봄날 오후, 대나무 숲 경사 안에는 산들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대나무 잎사귀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은은한 향기를 전해준다. 예수다라는 무채색 승복을 입고 대나무 숲 사이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의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 수행에 관한 깊은 문제 하나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시다르타 태자의 아내였으며 이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비구니 승가에서 정진 수행하였고 행동이 단정하며 자비와 지혜를 겸비하였다. 세월의 마력이 그녀의 얼굴에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기품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불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 자주 그의 귀에 맴돌아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게 했다. 승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가 부처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여자는 본래 집착에 얽매이기 쉽다고 했으며 더러는 이른바 오장을 인용해 여성이 바른 성과에 이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예수타라는 마음속 깊이 한 가지 신념을 품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늘 중생은 모두 부처성을 지닌다고 가르치셨는데 어째서 여성만은 예외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마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압류와 같아 그가 경전을 암송하고 참선할 때도 때때로 파문을 일으킨다.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철저히 정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오늘 부처님도 중림정사에서 수행하고 계시니 아마도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예수타라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로부터 여자는 5가지 장애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오니 세존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자애로웠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쉬고 있던 몇몇 비구니들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그 중에 마하보도 포티, 연하설, 가판보티 등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다라와 평소의 승단을 함께 구축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려 하심을 보고 모두 엄숙히 일어나 눈을 떼지 않고 생명을 이끄는 올바른 길의 스승인 부처님을 주목했다. 부처님은 여러 비구니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여자는 부처가 되기 어렵다 하며 흔히 5장애를 들어 범천, 지옥, 마왕, 전륜성왕, 부처의 신체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로 인해 여성 수행자에 대해 경멸과 의심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이치를 쉽게 풀어낼 방법을 생각하는 듯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비구들은 법행 수행자들이며 마음과 정력이 남자에 못지않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법은 본래 마음 땅의 해탈에 있고 형상차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소위 오장, 이라 함은 과연 어떤 장애인가? 또 왜 이러한 말이 생겨났는가? 이 모든 것은 깊이 탐구할 만하다. 예수타라는 다소 급하게 물었다. 제자가 어리석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만약 중생이 본래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어째서 여성에게 오장을 들먹이며 유혹하는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해나 편견일 뿐인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살짝 미소 지으시며 눈을 들어 대나무 숲 깊은 곳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오장에 대한 말씀은 분명한 출처가 있으며 전적으로 독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바는 주로 세간의 특정 경계나 위치를 특정 교법에서 표현한 것이다. 만약 그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유일한 진리로 집착한다면 장애가 생겨 가장 근본적인 새로운 초월과 해탈을 오히려 간과하게 된다.
마하발로티가 한 걸음 나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석존이여, 만약 모든 것이 마음 본성에 달려있다면 어찌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편견이 존재하는가? 특히 우리 여성들은 외적인 차이로 인해 자주 의심받으며 어떤 이들은 경당에서 경전을 송독할 때조차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도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처님의 옆머리가 늘어져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과 깊은 사색에 집착하여 모든 상을 무시하고 해탈과 허망함의 근본 지혜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차이를 과장하면 많은 편견이 생겨난다. 사실 남녀의 몸은 다만 중생이 윤회 속에서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청정한 자성을 인식한다면 스스로 성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에 집착하여 미혹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 말이 끝나자 대나무 숲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이수타라와 다른 비구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혼란 속에서 문득 깨우침을 느끼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갈망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외부 세계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망상 집착임을 선정 수행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모든 현상은 영구불변하다고 여겨질 때 반드시 구속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음을 보시고 잠시 머무르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사실 무량겁 전부터 이미 한 명의 비구니가 굳건한 신념으로 타인의 여러 편견을 깨뜨리고 마침내 고귀하고 미묘한 경지에 도달한 적이 있다. 그녀의 인연이 여러분의 현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부처님은 살짝 눈을 감으시며 무량겁 전에 한 오래된 옛 일을 되돌아보는 듯 하셨다. 아득히 먼 옛날, 세상에는 이 대나무 숲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번영하는 과보도 없었다. 어느 한나라에 연하월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태어났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혜의 근본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옷과 귀한 음식을 누리며 태어났지만 결코 쾌락에 탐닉하지 않았고 항상 살림의 고요함을 그리워하며 진정한 해탈을 갈망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여성 수행자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본래정이 많고 연약하며 세상의 일에 얽매여 높은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하월은 이러한 거대한 환경 속에서 사며 항상 의심과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언제나 확고했다. 만약 수행의 근본이 마음과 성품에 있다면 어찌 남녀의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타로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출가할 때의 여성에 관한 논의를 떠올렸다. 그는 연하월의 몸에서 어렴풋이 과거의 그림자를 본 듯하였다. 부처님께서 그와 다른 비구니들의 표정을 살펴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연하월년이 위태로운 시기에 이미 부와 영화를 버리고 홀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고덕의 스님을 찾았구나. 마침내 그는 깊고 조용한 골짜기에서 수년간 수행해온 대덕고승 지광과 마주쳤다. 지광은 그의 눈빛이 맑고 깨끗한 것을 한눈에 알아보아 그의 뜻이 남다르다고 여겨 그를 제자로 삼았다. 지광 보살 곁에서 수행하던 나날 동안 연하월은 매일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진하였다. 아침에는 예불을 올리고 정오에는 좌선을 하며 밤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경청하였다. 그는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굳센 의지와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가 잠시 함께한 후 지광이 그에게 말했다. 수행은 진심과 정력이 귀중하며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진다. 만약 이것에 집착한다면 비록 내가 소위 지혜로운 남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연하월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신념을 심어주어 그가 더욱 정진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음성은 서서히 흘러나오나 그 속에 힘이 깃들어 마치 산림 사이에서 연꽃과 달빛 아래 경전을 독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어서 그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설법을 이어나갔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가 많은 수행자들이 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는 일부 사람들의 의문도 초래되었다. 그 중에 선변이라 불리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 변론에 능했고 연화학이 경사에서 설법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경멸하여 직접 찾아가 도전하였다. 그날 삼편이 공개적으로 연화학에게 질문했다. 너는 남자로 태어나 정욕이 많고 오장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혹시 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는 여성이 불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여러 설을 한꺼번에 내세워 연화학을 말문이 막히게 하려 했다. 그러나 연화월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선정을 마친 후에 평온 속에 머물며 부드럽게 응답하였다. 오장은 확실히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와 지시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단지 그 글자를 읽기만 하여 성별의 집착을 일으킨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장애가 된다. 여자나 남자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 바라보고 달 자체를 잇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듣자 모든 비구니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신태를 눈여겨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변덕스러움은 시작할 때 질세라. 여러 경전 구절을 반복 인용하며 영꽃과 달의 경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가 남녀의 구분을 다룰 때마다 연화월은 모든 유상은 허망하다는 근본 대도리를 설합니다. 그는 선현에게 말했다. 만약 성별에 집착하여 놓지 않는다면 이는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남녀의 상을 내려놓으면 눈앞에는 다만 중생평등이 있을 뿐이다. 열애가 어떻게 여자의 몸을 받고 어떻게 남자의 몸을 받는가? 몇 차례 논쟁을 거친 후 선녀는 자신의 변론이 모두 분별심과 성별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나 연화월의 말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결국 선녀는 기쁘게 부처님이 되기를 이루고 즉시 힘써 참여하였다. 이 말이 나오자 대나무 숲 아래는 마치 한 줄기 청풍이 모두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연화월은 앞으로의 수행에서 점점 외부의 경시와 의심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모아도에 정진하게 될 것이다. 임종할 때 그는 더욱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습들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결코 중생들이 불도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근본 원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였다. 진정한 장애는 분별심과 집착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 그의 업적은 후대 사람들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남겼다. 부처님은 말씀을 멈추시고 다시 대나무 숲을 바라보셨다. 예수토라와 여러 비구들은 마치 여전히 그 오래되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잠시 동안 마치 마음속의 의문들도 그 바람 소리에 따라 흔들리며 점차 풀려가는 것 같았다. 석존이여, 예수타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연화생은 과연 무엇을 증명하였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고 다소의 해탈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알리셨다. 뒤따르는 설법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마음의 매듭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길을 들어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누가 쉽게 어떤 대나무가 수대이고 어떤 대나무가 암대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들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넘치며 바람을 맞으며 서 있지만 뛰어나거나 못하지 않다. 비록 수컷과 암컷이 구분되어 있다 해도 그들이 위로 자라나는데 무슨 장애가 될까? 말을 서둘러 하면서 그는 손을 내밀어 예사달라 등에게 가까이 오라고 신호하며 함께 눈앞에 무성한 대나무를 자세히 보았다. 예세달라는 모든 대나무가 곱고 우람하며 낮게는 청명하고
뿌리나 줄기와 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저절로 앞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연상하게 되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이 대나무 숲에서 어느 대나무가 수간인지 암간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함께 성장하여 천지 사이에 평화롭게 서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세상은 남녀를 중대한 차별로 여겨 여성이 오온에 얽매여 복덕의 도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셨다. 그러나 남자이든 여자이든 집착의 속박을 받으면 마음속의 탐에, 진노 또는 여러 가지 망상견해가 일어나 마치 대나무의 벌레가 생겨 내부에서 점점 갉아먹혀 싱싱하고 곱게 자라기 어렵다. 이 대나무 숲처럼 땅과 햇빛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면 외형적인 차별을 넘어 번성하고 굳건해질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비구들은 저도 모르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고 마음속이 마치 환히 열리는 듯했다. 영꽃과 달이 증명하듯이 부처가 되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고 색상과 신분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버리는 데 있으며 마치 대나무가 마디마디 위로 자라듯이 결국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그는 몰래 간직했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고집스럽게 외모로 서로를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생긴 것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나무 숲을 본다면 더 이상 암수의 구별에 방해받지 않고 그 자연스럽고 순수한 생명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예수다라가 눈앞에 펼쳐진 청명함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회를 느꼈다. 그는 옛날 왕궁에서의 생활을 떠올렸다. 아무리 화려한 영화를 누렸어도 신분과 감정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었다. 출가한 후에도 그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의심을 짊어졌으며 심지어 승단 내에서도 가끔 여성 승려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듣곤 했다. 그러나 연화생의 이야기에서 보듯 모든 외적인 현상은 단지 뜬구름에 불과하며 진정한 장애는 남녀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과 분별에 있다. 부처님께서 그가 조금 얼굴을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성별에 집착하면 여자는 반드시 깊은 속박에 얽매여 있어 정애를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편견은 부처님의 법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불법은 한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여성이 부처가 되기 어렵다고 확정하면 본래 평등한 불성을 간과하게 된다. 옛날의 연화생은 세속적인 편견을 어떻게 깨뜨렸는가? 오늘날 너희들도 그리할 수 있으니라. 집착이 깊을수록 장애도 깊고 놓아버림이 철저할수록 해탈도 철저하다. 예수타라 공시는 이 말씀을 받들고 마음속에 초연한 기쁨이 일어났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겪은 온갖 고난을 떠올렸으며 수없이 묵묵히 견뎌낸 비구니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이들에게 경시당했을지 모르나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승화되었다. 그 몇몇 비구들도 마치 이전에 마음을 얽매고 있던 매듭이 순간적으로 청연으로 녹아버린 듯 똑같이 안도감을 느꼈다. 마하보타는 미소를 살짝 머금고 예수타라를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였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욱 정진해야 하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더 많은 여성 수행자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의 마음이 성별, 종족, 신분이라는 속박을 초월할 수 있다면 차별 없는 마음이 가져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다. 미풍 속에서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며 마치 이 깨달음에 조용히 경탄하는 듯하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 숲근을 깊은 곳으로 걸어가시며 평등과 무차별심의 요지를 남기셨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깨달았다. 남녀의 구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누구나 해탈로 향하는 같은 밝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때 햇살은 따사롭고 대나무도 부드럽게 끝을 스치며 마치 세상 모든 수행자들에게 자신을 해치며 공경에 빠지지 말라고 위로하는 듯하다. 자신감은 본래 장애가 없으니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모두 차례차례 성장하여 마치 대나무가 땅을 뚫고 깨끗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